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요 그냥 보고 지금 이승미 지사님께서 항암 치료하고 회복 가운데 계시는데 조금 힘드셔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되어서 저희가 대신 나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생명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기쁜 소식을 체험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체험하는 우리가 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늘이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박수 칠게요. 저 고난의 위로 달려가야 오는 것이 주저없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믿음대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웃음과 외로움 바로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웃음과 외로움 바로 시작되니.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모세도 엘리야도 떠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의 활활이나 사람의 목소리에 끌리지 않고 오직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때로는 두려움 속에 엎드려질 때도 있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떠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돈도 사람도 명예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마침내 부족함 없는 풍성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곡은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저번 성간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추천한 곡이었는데요. 제가 인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청에 계신 분들은 내려와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입니다. 오
이 시간에는 시편 6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만들며 수고 불자리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호리며 모압은 내 목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위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불매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시니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1절, 2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세월은 총알처럼 지나갑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거지요? 행복한 거지 뭐지요? 행복이 뭡니까? 어떤 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행복이 뭡니까? 놀면 행복입니까? 돈 벌면 행복입니까? 아니면 권세를 가지면 행복입니까?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통 사람들은 난 행복하지 않아. 난 행복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돈 벌기도 힘들고 하는 일도 안 되는데 무슨 행복이냐? 무슨 행복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 1절, 2절을 세 가지로 딱 구별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도 행복할까? 자, 우리 강한 자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강한 자가 누구의 약점을 담당할 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때 행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할 때? 이웃을 기쁘게 할 때 행복이 만들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지요? 선을 이루고 뭘 세우도록? 덕을 세우도록 할 때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떼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쉬운 것부터 이웃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웃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나와 함께 거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은 내가 기쁘고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높이지 말고 누구를 나보다 더 높이라 그랬지요. 이웃을,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딱 오면 다 피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다 눈치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오면 분위기가 막 좋아집니다.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목하고 그냥 웃음이 막 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막 좋게 막 이야기하면 내가 가면 조용하고 눈치를 살살 보고 뭐 그런 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만 가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없을 때는 분위기도 시들시들한데 나만 가면 그냥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그래. 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식당에 손님도 아무도 없어. 그래 내가 밥 먹으러 들어갔어. 내가 딱 들어가니까 손님이 막 따라와 그냥. 그래 식당이 부글부글. 노망인가? 착각인가?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그 사람은 어떤 행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나하고 이야기 좀 했으면, 나하고 이야기 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 못 오면 싫어 그냥, 아이고 싫어 그냥 그런 사람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은연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의 인격이 대화에 묻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성품 그런 것이 얼굴 표정에 삶의 태도에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인생의 죽음이 뭘까? 참 같이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들이 하나 떠나고 또 떠나고 죽음이 뭘까? 어떤 목사님은 죽음이 이 방에 있다가 이 방으로 옮기는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돌아가시더라고. 죽었는데 난 죽음이 뭘까?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영원토록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그게 죽음이 아니냐. 주님 만나러 가면 좋은 거지 뭐.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참 뭡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 이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뭐 상관없어. 그까짓 거 뭐. 그러니까 거지 왕자 있잖아요. 당차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그냥 되면 안 되니까 좀 고생해봐야지. 그러니까 고생 조금 해보라고 세상에 보냈어. 왕인데. 그런데 거지처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돌아다니다가 어려운 백성들 형편을 알고 그 다음에 왕이 되면은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왕인데 무슨 과정을 겪고 있어요? 거지 과정을 잠깐 거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야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참 왕의 노릇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지 과정을 잠깐 거치고 있을 때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고생을 고난을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뭐라더라? 어쨌거나. 그러니까, 참, 주님을 정말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기쁨이 있고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보니까 눈물은 억지로라도 흘리지만 기쁜 표정 이거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슬픈데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이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넘쳐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막 나오고 여유가 생겨요. 그냥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쁨은 내 속에 평안이 있고 좀 내 속에 그냥 행복이 탁 넘치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나와. 얼굴 표정에서. 저절로 기쁨이 나오는, 그런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나는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볼게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내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 돈이 없어 그렇다는데 돈만 많으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권세가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그러니까 보통 자식들이 좀 잘 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평안하고 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면 편안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아지니까 싸워. 내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싸우더라고. 언제 싸우지요?
부모님이 아프고 돌아가실랑 말랑 하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막 싸워, 그냥. 집은 내 거야. 논도 내 거야. 밭도 내 거야. 그냥. 내 거야, 내 거야. 막 싸워. 그래서 돈 많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형제 간에 원수되고 뭐 소송을 하니 마니 그냥 말도 하니 안 하니 그냥 막 싸워. 그러니까 사실 돈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돈이 정말로 많아지면은 어떤 사람만 나한테 와서 웃기만 해도 저놈이 내 돈 훔쳐가려고 뺏어가려고 저러나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행복이 없어. 두려워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으면 싸우든지 참 방탕한 생활을 하든지 그거 행복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좋은 것 같아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권볼 10년입니다. 옛말에 틀린 거 없습니다. 10년 이상 가는 권세 없습니다. 이 권세 조금 있으면 없어지면은 차라리 안 해서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냐?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속에 모셨을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한 행복의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분이 내 속에 오면 난 정말로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평안을, 십자가를 앞두고 평안하고 기쁜 겁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할 때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주님을 모신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냥 뭐 누가 턱 건드리면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누가 턱 건드리면 날카로워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안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고 이런 것만 많으면 아이고 그냥 기쁠 것 같아도 기쁘지 그거 가지고 기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평강과 희락, 기쁨을 언제 누리느냐?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정말로 나는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늘나라 갈 거야. 그 하늘나라는 참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사랑만 넘치고 그리고 영원토록 아픈 것도 없고 뭐 돈 번다고 그냥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참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늘나라.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참 죽음 이후에 가는 그런 하늘나라도 맞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하늘나라를 누리려면은 오직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들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들이 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 때 의롭게 사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불의하게 산 사람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세상 보세요. 권세 많은 사람도 불의한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캥기니까 편하지가 못해. 발을 뻗고 못 자. 내 권세가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지금은 권세가 있으니까 누르는데 권세 없어지면 어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고 무리수를 두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의롭게 살 때 의가 뭐지요?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지요? 어떻게 사는 거?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심판을 통과하니까 불안한 것이 없어요.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의와 평강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뭐지요? 희락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냥 두려운 게 없어. 그래서 참 뭡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정죄받을 일이 없어. 항상 기쁜 겁니다. 그리고 기쁘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뭡니까?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다 이해해줘. 그거 이해해주지, 그냥. 그러니까, 참,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나, 참,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고, 관용입니다. 남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저럴 수도 있지. 예배 시간 내도록 핸드폰 보고 있어도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다 보여요, 그냥.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그 나이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남을 기쁘게 하려면 행복이 오는 겁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은, 고운 말이 가면 오는 말도 고운 겁니다. 내가 기쁘게 해주면 자기도 날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선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선을 이루고 선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이 뭡니까? 착한 게 뭡니까? 선이 뭐냐?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은 맨날 싸워야 돼. 맨날 다퉈야 돼. 맨날 빼앗아야 돼. 자기 때문에 원한 맺히는 일이 많아.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욕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욕심에 따라 사는 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중심을 버리라 그러는데, 자기중심을 다른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그게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이라고 하면 좀 듣기가 안 좋으니까 교회에서는 자기중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욕심대로고 다 나름대로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욕구가 있어요. 그대로 살지만, 그러나 선은 뭡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걸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선을 행하게 되고, 그런데 참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 표준이 있어요? 두 가지 표준. 한 가지는 상대적인 표준입니다. 한 가지는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상대적인 표준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무엇대로 삽니까? 자기 무엇대로? 양심대로. 그래서 양심대로 사는데, 양심이 절대적인 표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양심대로 사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양심대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양심은 절대적인 표준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양심대로 살면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지만 그 양심은 욕심에 기울이는 겁니다. 자기 처지나 자기 환경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양심은 양심인데 무엇 맞은 양심? 무엇 맞은 양심? 화인 맞은.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어느 것으로 치우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침판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표준입니다. 나침판이 가르쳐 주는 길이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도 정치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나침판의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 나침판이 항상 딱 북쪽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나침판 옆에 다른 자석이나 쇠붙이를 딱 갖다 대면 뭡니까? 팍 돌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심이 올바른 것 같지만 양심 옆에 내 욕심이 딱 갖다 서면 양심이 팍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이 삐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항상 올바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표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올바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 진리인데 그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표준인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뭡니까?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선을 이루게 돼요. 그럴 때 뭡니까? 사람이 뿌듯하고 기쁨이 샘솟고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저도 좀 내성적이고 그런데 뭡니까? 사람이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가서 전도지 딱 들고 예수 믿읍시다고 딱 전도를 한번 하고 왔을 때 그 기쁨, 희열, 그거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그 기쁨.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한번 했다. 요즘은 또 그런 감각이 없어요. 처음에 전도사로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딱 이러고 딱 전도 주고 성경 메고 이거 한번 했는데 와, 얼마나 기쁜지. 어쨌든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마음이 뿌듯한 게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참 뭡니까? 선을 이루고 뭘 세우는 사람? 덕을 세우는 게 뭡니까? 덕을 세우는 거.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게 덕입니다. 남을 잘되게 밀어주는 게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는 공로를 세워도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잘한 것은 다 자기 탓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공로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숨기고 누구를 높여줘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봐줘.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게 말은 쉽지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최고로 칭찬받은 사람 누구지요? 세례요한처럼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온 인류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뭐 했어요? 낮추었어. 주님을 높였다고 하는,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나서가지고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줬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예수님이 쫙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광야 가서 있다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세례를 주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버려요? 예수님에게 다 가버리는 겁니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으네. 하루아침에 찬밥 됐어 그냥. 아들 말로 개털 됐어. 그랬더니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는 다 가고 예수님께 다 갔어.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의 제자가 세례요한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허이고 지가 내한테 세례 받더니 잘난 줄 알고 안 그랬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발에 신발끈을 풀 만한 능력도 안 되는 몹쓸 사람이야. 그 예수님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이 세례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로 만든 겁니다. 최고. 세례요한은 그랬다는 겁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서 남들이 날 안 알아주고, 남들이 날 무시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 높여줘. 왜? 사람은 어리석어서 잘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고, 행한 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오전에도 말했죠. 하나님이 보상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 다 갚아준대. 하나님이 보상해 줄 텐데, 그건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줄 아는 것.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살 빠져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 첫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기쁘게 다 해줍니다. 왜? 내가 모든 사람 다 기쁘게 해주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뭘 행해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는 뭡니까? 1절에 나온 대로 강한 자가 다른 사람의 무슨 점을, 약한 점을 담당해주고. 그런 담당한다는 게 뭐냐? 약한 점이 있으면 저놈 이것도 못해. 저 사람 이것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약한 점이 있으면 그걸 메워줘. 숨겨줘.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즘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담당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찍어 누릅니까? 요즘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세상입니다. 직장만 가도 난 잘 몰랐는데 우리 옛날에 있던 어떤 그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일하려고 어떤 공장에 갔더니 그 공장에서도 먼저 있는 고참들이 그냥 괴롭히고 그냥 어쩌고 그런 거 없는 데가 없더라고. 직장도 보면 또 먼저 있던 사람, 나중에 있던 사람 어쩌고 골치 아파. 다 그냥 약점을 가지고 물건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고 잘하니까 잘 못하고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내가 감싸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행복을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일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 시절에 주변의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 보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도 초대교회니까 어려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교회도 어려운 교회지만 예루살렘, 이 기독교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도 힘들지만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한테 보냈나? 어쨌든 그걸 보내갖고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중에서 성금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불렀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기들도 힘들 텐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네. 정말 그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우리들이 그런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반복해. 첫 번째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무엇을 세우고 덕을 세우려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짧은 세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투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나만 기쁘면 돼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 참 하나님을 위하는 그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고 남보다 자기보다도 남을 높이려는 덕을 행하는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을 바를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일수록 도와주고 높여주고 참 위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 태평동 교회가 돼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 세상 살면서 참 상처받고 저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태평동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온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태평동교회,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원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매일 30분 기도,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출타 중이라면 수요일이라도 주일이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와 전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